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해서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한 번 더 불러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다가온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두 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즘은 TV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화면이 많이 보여집니다. 아직도 정치인들이 출마하기 전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저 사람이 궁합을 봐주고 또 결혼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봐주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인연이 없다, 인연이 있다, 3년 뒤에 누구를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 그 무당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엄청 성공할 거라고 말해주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당과 만났습니다. 무당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이 바뀌겠습니까? 대기업의 사위로 들어갔던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수천억의 이혼금을 받아 나왔습니다. 평민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위자료로 받고 나왔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사기꾼으로, 그런데 그 사람을 조종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무당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당 만나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지금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당이 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무당은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 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돈을 챙기고 그 판을 벌여서 돈을 버는 것이 무당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입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돼서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려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할까요? 자기 성공을 위한 것이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가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오른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처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이용해서 국고를 늘리거나 국민들의 세금을 절대로 올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금을 다시 발표했는데 한 집을
부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더 훨씬 많습니다. 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이 전문가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각각 세를 남편, 아내에게 각각 세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장관이야 뭐 검토도 안 해보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세금을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랫동안 살수록 세금이 더 늘어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평생 집안채 마련해서 수입도 없이 사는 노인이 내가 2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올해 말고 내년부터 점점 올라갑니다. 1년에 20%씩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도나 팔대가 OECD 중에 제일 높아요. 그래서 보유세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 보유세가 OECD에서 이제 중간 이상으로 상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그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거의 세금이 없어요. 그 증여할 때 세금이 수억이 내야 되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나라에 돈이 없어요. 경기도에도 돈이 없어요. 왜? 전부 갖다 다 뿌린 거예요, 돈을. 그 10만 원, 20만 원 받으면 그때는 좋을 수 있지만 나라 망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이걸 위장하거나 선동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좋은 만남이다 하는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처음엔 좋은 만남이었고 처음엔 잘 만났다고 하는데 그 좋은 만남이 결국에 보면 슬프고 원통하고 상처를 주는 만남이 훨씬 더 많은 게 인간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소경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당시에 소경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남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소경이 앞도 보지 못하죠. 귀는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소경이 눈을 뜨고도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앉으셔 신을 뱉어 흙을 진흙으로 이기시고 그 소경의 눈에다가 주님이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난 소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주님이 그 무덤에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루 종일 굶었던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만 이루어 주시고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인생은 이처럼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 중에 똑같은 방법으로 병을 고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달라요. (38년) 누워있는 이 병든 자를 찾아갔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많은 병든 자를 다 제껴놓으시고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38년 동안 누워서 거의 죽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기 누웠던 그 침상과 모든 것을 들고 걸어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고통을 당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몰래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지고도 그의 모든 병이 치료됐어요. 또 무덤을 찾아오신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노라 함으로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다시 살아서 걸어서 나와요. 그러면 이 소경을 만난 주님이 그에게 가서 소경을 향하여 눈을 떠라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눈을 떠라 하시면 돼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죽은 자도 나오라 하면 일어나서 나오는 그 권세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왜 하필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침과 그 흙을 섞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었다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흙이요 우리처럼 찰흙이 아니에요. 거긴 80% 이상이 모래란 말이에요. 응? 모래하고 흙하고요, 우리는요 황토흙 같은 거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모래라고 하는 것에 침을 뱉으면 그 진흙이 이겨지기가 쉽지 않겠죠. 왜 그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서 그 진흙을 그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줬습니까? 이걸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개 소경들은요 안구가 있어요. 안구, 눈동자가 있단 말이에요. 눈동자인데 눈을 뜨고 있어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신경이 다 마비돼서. 그럼 이 눈동자는 굉장히 예민해요. 눈에 여러분 모래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 놀다가 뿌린 그 모래가 눈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눈 아래 이 모래가 박힌 거예요. 모래 하나가. 눈을 뜨고 할 때마다 얼마나 따가운지. 며칠을 고생하다가 그걸 빼냈어요. 그런데 그걸 모래 흙을 눈에다가 발라버리면 이 소경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아마 그 안구 속에 그 진흙과 침과 흙이 들어갔을 때, 그 모래가 들어갔을 때 이 소경은 굉장한 고통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그걸 고생시키려고 눈 아래다가 흙을 밀어넣지는 않았겠죠. 눈두덩이 위에든지 뭐 흙을 살짝 발라주셨겠죠. 그런데 이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자기 앞에 오더니 침을 퇴퇴 뱉어가지고 흙을 이기시더니 자기 눈에다 바르는 거예요. 소경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미리 주님이 내가 너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이유가 있어. 이걸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너 눈을 낫게 될 거야. 눈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바르면 100번 1000번이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무 얘기도 없이 당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눈에다 발라주면 이 소경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없고 화날 일일까. 내가 소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 이 소경의 입장에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러자라도 앞을 못 보고 있는 나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것 같고 아마 고래고래 소리 지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 그런데 이 소경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사람이 하는 일은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해야 되고
의사도 누군가를 수술할 때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수술을 하기 전에 다 서명을 해야 돼요.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사망할 경우 그것 또한 나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수술하다 죽을 수 있으니 그 서명을 다 해야 돼요. 서명 안 하면 수술이 불가능해요. 유능한 의사라도 별거 아닌 수술에도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죽는 경우보다 수술이 잘 돼서 쾌차해지는 게 훨씬 많겠죠.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의사들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혹시가 없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네가 눈을 못 뜰 수도 있어. 주님에게는 만일이 없어요. 인간에겐 만일이 있어요. 인간에겐요, 결국이 보장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아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아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이해할 수 없을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참아내고 견뎌낸 자들이 기다리게 하셔서 결국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설명하지 않아요. 이분이 왜 이러시지?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작은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큰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시련이 없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주님의 입장에서 그냥 눈을 떠라 하면 될 걸 그 앞에 앉으셔서, 땅바닥에 앉으셔서 침을 뱉어요. 그 모래흙을, 진흙을 만들려면 많은 침의 양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물에 섞은 게 아니라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에? 얼굴에 침을 뱉으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침을 진흙이 이겼으니까 침을 뱉은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또 주님 입장에서는 그 흙을 진흙이 되도록 침을 뱉으면 많은 침의 양이 필요하겠죠. 우리 침이라는 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침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물 갖다가 부어가지고 반죽하면 쉬워요. 네? 침으로 반죽하려면 주님은 그 침을 계속해서 뱉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손에 그 침이 묻고 흙이 묻은, 모래가 묻은 진흙을 이깁니다. 이 수고가 주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바닥에 앉아야 됩니다. 그 앞에 앉으셨습니다. 진흙을 미리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침을 뱉어 그걸 이기십니다. 소경인 이게 뭐지? 무슨 소리지? 침 뱉는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침 뱉을 때 사람은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냥 눈을 뜨라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하실까?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소경이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그 인생의 최고의 소중하고 최고의 귀한 시간과 기회였습니다. 소경 자신은 모릅니다. 내가 오늘 눈을 뜨게 될 것을 모를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소경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소경으로 죽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당시에 눈을 뜨는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그 소경이 이름이 없어서 제가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자기 눈을
흙을 바르고 계셔요.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그 흙이 자기 눈에 바를 때 그 눈이라고 하는 눈꺼풀은 굉장히 피부가 예민해요.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부드러운 진흙이 아니라 모래가 섞인 걸 발라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이게 뭐지? 근데 이 성경에는 소리 지르거나 왜 그러냐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요, 소경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내가 그 소경이 다가가서 침을 갖다가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갖고 소경 눈에다 만약에 발라준다면 이걸 좋아할 소경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걸요. 싫죠. 뭐 하는 일이냐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좀 미쳤냐고 좀. 저 소경 저 눈도 못 뜨고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진흙을 발라고 눈에다 바르고 있네. 그렇게 할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은 미친놈이죠. 지금 예수님 미친 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데 이 소경이 이걸 말없이 받아들이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소경에게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눈 뜨기 전에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의 눈에 흙을 바를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나는 사로잡혔다. 무슨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 겪는 그 손길, 처음 경험하는 그 주님의 숨결, 거기에 내가 사로잡혔다. 나도 몰라요. 그냥 예수 어떻게 믿게 되었냐고. 너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 야, 너 예수 어떻게 믿었어?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했더니 이해되기 시작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믿어지는 게 10년 걸렸다고. 예수 믿어지는 게 100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50년 걸립니까? 예수를 믿어지는 순간은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집니다. 묻지도 않아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예수님이 되셨다. 이 사실이 이론으로 학문으로 누가 증명해보고 보여주면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죠. 공부를 하는 것은 학습이에요. 믿음은 학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거지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본인에게 어떻게 믿었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나는 믿어지던데. 그건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소경을 이미 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저 사람 소경입니까? 조상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조상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나타나실 영광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섭리와 택하심이 태초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진 거죠. 소경은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신 것도 몰랐어요. 안 것도 아니고 믿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다. 믿음이 스며드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사로잡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최고의 만남이요 축복입니다. 소경이 눈 뜨고 나서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냐고. 난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들이 협박했을 때, 출교를 시킨다고 협박했을 때 그 부모 또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위기가 와요.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이거 하나만 나는 안다. 그분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나를 살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메시아야, 구원자야,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그 손길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손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한 수십 년 전에 불러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갈까?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을 내가 버릴 수가 없었어.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도 모르게 마리아에게 너 그 옥합을 어떻게 예수님께 다 깨뜨렸냐고 하니까 몰라.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뭘까?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어. 그냥 끌려가요. 내 안에 주님이 스며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음 만나고 첫눈에 반했대요. 나 첫눈에 반했다는 사람들 치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눈에 반했던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게 인생이에요. 첫눈에 반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눈에 반해서 그 두 사람이 영원한 친구가 되고 영원한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많지 않아요. 인간의 눈은요, 첫눈에 반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요, 저희 아버지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교회 부임하시면 처음에 그 교회 갈 때 와서 가방 들어주고,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 하면서 해줬던 사람이 한 1년 2년 뒤에 등에 칼을 꽂는데요. 교회 쫓아낸대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위에 보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 앞에서 엄청 잘하고 막 하던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 난 그런 사람이 무서워. 이제 엄청 잘합니다. 목사님. 사람을 믿어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무서워. 소경이 주님을 만나요. 이 만남으로 어떻게 돼요? 생명의 만남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소경에 묻는다면 당신의 인생 삶 중에 최고의 소중한 시간이 언제였냐고. 그날 내 눈에 흙을 발라주셨던 그 주님. 내가 주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었고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어. 여러분,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만나러 온 거지.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 만났는지. 오늘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만나세요. 예수님 만난 인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사람 만나서? 아니에요. 예수 만나요.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경이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그 인생에 생명의 복이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물질을 하던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인생은 사도가 되었고 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리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스며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스며들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주위를 돌고 있는데 나는 주님 없이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내가 오늘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